이 농장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을 이렇게 뽑으려는 이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광고를 한 거죠. 이 농장을 정말 맡아서 내일처럼 해줄 사람을 좀 뽑습니다. 좋은 대우, 최고의 조건을 이렇게 내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해왔는데 한 사람은요, 한 지역의 유지의 추천장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추천장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추천장이라 하니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마음 놓고 잠을 자는 사람.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이게 경고인지. 아니,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야 드려야 되는가, 참 고민이 된 겁니다. 근데 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다른 지원자는 그렇게 별로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자기 농장을 맡길 사람으로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갑자기 밤에 거센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비바람이 몰아쳐도 마음 놓고 잠을 잘 사람, 이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뛰어나가서 이 직원을 찾았는데 직원이 없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디 갑니까? 숙소로 간 겁니다. 왜요? 추천장이 생각나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마음 놓고 잠을 잘 사람. 정말 이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추천장을 섰구나라는 마음으로 가서 막 깨웁니다. 지금 잠을 잘 때냐고. 지금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지금 농장이 엉망인데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냐라고 하면서 막 깨워서 데리고 여러분 그 농장에 갔는데요. 놀라운 거는 이미 거기에 다 수로가 파져 있는 겁니다. 구멍이 난 지붕을 이미 다 수리가 된 겁니다. 볕달을요 단단하게 해가지고 비가 와도 쓰러지지 아니하도 이미 다 준비가 된 겁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이 추천장의 의미가 그 의미였구나.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비가 와도 비가 몰아쳐도 그 잠을 그냥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요 비가 몰아쳐야 그때서야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이 밝고 좋은 날에 일하는 게 여러분 편합니까? 비가 몰아치는 그때 여러분 행하는 게 여러분 편합니까? 비가 오고 폭우가 칠 때는요 두세 배 여러분 힘이 들잖아요. 그냥 좋을 때 일하는 것보다. 꼭 우리는 여러분 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 막 일을 하죠. 그러니까 두세 배로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은 내하고 안 맞은 것 같아. 이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것 같아. 사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 좋은 날에 다 하면요, 이런 비가 와도 몰아쳐도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훌 돌아보면서 그냥 보면 너무나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막 그때 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 놓으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잘할 텐데 이게 사람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꼭 문제가 발생해야 막 그렇게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말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잘 안 됩니까? 미리 좀 준비하고 대처하면 참 좋을 텐데 왜 문제만 생기면 그때 막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 안에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몸에 익은 것에 대한 익숙함에 대해서 그냥 유지하려는 그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면 있는 겁니다.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안에 사실 잘 없거든요. 내 몸에 편하고 내 마음에 편한 것을 그냥 지키려고 하고 그냥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익숙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익숙함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이 안식일이 된 겁니다. 안식일을 어릴 때부터 매번 하던 게 뭡니까? 회당에 가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그 모습을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회당에 들어가는 의식이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회당에 들어가면요. 각자 개인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 쉐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이게 자기 다 고백하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한 후에 그 다음에 하는 게 18가지 기도 제목. 그래서 18 기도문이라는데 이걸 낭송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이렇게 낭독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아무나 그때 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선정합니다. 읽을 사람을 다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은 후에 이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르침을 정하고 이게 설교를 정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 성경책을 낭독하려고 지금 서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마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소문대로 정말 맞는가라는 그걸 확인하려고 예수님이 보고 아마 성경을 읽으시라 그러고 그것을 아마 풀어서 설명해 달라고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다시 말하면 이 회당에서 종사하는 사람이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는요. 요즘처럼 이 성경이 한 권으로 된 게 아닙니다. 두루마리로 여러 권의 이 책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을 준비하는 사람이 오늘 예배 말씀에 낭독할 말씀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서를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펼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뭡니까?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선포할 말씀을 생각하셨고 그 이사야의 글에서 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 18절 19절의 말씀, 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걸 여러분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18,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나사렛에 지금 이 회당에 모인 사람에게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눌린 자거든요. 이들이 포로된 자거든요. 이들이 지금요 자유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열악하고 여러분 죄인과 반역이 많이 일어나는 멸시를 당하는 그 갈릴리 중에서 그 중에서 또 가장 여러분 약한 이 나사렛.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은 항상요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니까요. 이 지긋지긋한 이 운명의 굴레를 좀 벗어 던질 수 있는, 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뭔가가 일어나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 와서 지금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꿈꾸며 한 사람들이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더운 날씨에 여름 냉수와 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에 주의 은혜해를 선포하며 라고 할 때 이 주의 은혜해가 무엇입니까? 희년입니다. 희년요. 희년이 여러분 뭡니까? 안식년이 7번이 지난 후에, 안식년 7년이잖아요. 7년이 7번이 지난 후 그 다음에 맞이하는 해, 50년이 되는 해, 이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은혜의 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빚을 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맡겼습니다. 근데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 도로 받습니다. 원주인에게 가게 되는 것이 이 희년이 일어난 거거든요.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사람의 종이 되었는데 이 희년이 되면요, 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이 희년의 때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모든 빚이 다 탕감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다시 말하면 이 희년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저 출발점을 시작하는 그게 희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이런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리셋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살았든 상관하지 않고 딱 그 해가 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첫 출발점에서 딱 시작하는 게 이게 희년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까? 근데 그 은혜를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야 예수님 그거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운명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날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오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요. 이러면서 21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 글이 이사야의 이 글이 이 선포된 주의 은혜의 해가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언제요? 오늘 이루어졌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은혜의 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해, 그들이 그러게 바라고 원하였던 그것이 먼 미래의 시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에 시인하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그냥 흘러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오늘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시각 아닙니까? 먼 미래가 아닙니다. 20년, 30년 후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는 너에게 그런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열어주기를 원한다. 어떤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오늘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새로운 인생이요.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믿는 자, 그 자에게 오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고백을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치실 때 병자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수도 셀 수 없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고침을 받은 자가 많았을까요? 고침을 못 받은 자가 많았을까요? 못 받은 자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못 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고침을 받은 자는요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병을 고치기 전에 뭐를 말씀합니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네가 믿느냐? 너의 지금 이 38년 된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느냐? 한 번도 눈을 떠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 눈을 가졌어도 네가 믿느냐? 네 발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더라도 네가 믿느냐? 항상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자신의 운명의 굴레를 벌써 던지지 못한 자는 다 돌아갔습니다. 제가 38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 되겠습니까? 다 돌아갔습니다.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한 모든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믿는 바대로, 네가 지금 오늘 믿고 있는 대로 네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나중에 일어났습니까? 그 즉시 여러분 그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일 아닙니까?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이루어졌다.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자신을 여러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자는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왔다고 그 은혜를 다 경험합니까? 믿음 없이는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회당에 모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요 너무너무 여러분 기분이 좋고 마음이 여러분 즐거웠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요 하루를 못 끝납니다. 그건요 오늘 내가 받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었을 때 오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너무 좋아서 너무 은혜로워서 여러분 내일 가면 그 은혜가 그대로 있습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그거는요 그 은혜는요 오늘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오늘 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머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네. 어떻게 우리의 이 속사정을 아시고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까? 너무 좋은 말씀,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 너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예 주님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 가지고 이 나사렛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지인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22절에 보면요.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나사렛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한다고 저 사람 말대로 되겠어? 여러분, 이들이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 삶이 달라지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네가 시도한다고, 노래가 한다고 내가 달라지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여러분 이 나사렛에 있는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은혜의 해를 여러분 선포를 받아도 여러분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해가 이제는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익숙함 때문에, 내 삶에 대한 이 체념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요, 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목수의 아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니까 여러분 이 나사렛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봐도요, 답이 없습니다. 해결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 여러분 그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셔야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봐야죠. 그래야 거기에 답이 있고 해결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아무리 여러분 자신 봐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가능한 겁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은 가능한 겁니다. 그걸 고백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성균관대 신환선 교수가 쓴요, 이 파이팅 파브라는 책에서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요, 그 적응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 파브라고 합니다. FOB라는 이 영어의 이 첫 자를 이렇게 뽑아서 이게 만든 말이죠. Fresh off the boat라고 하는 이 앞글자를 따른 이 조어입니다. 배에 갓 내린 이민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살다가 새로운 땅에 배에 딱 도착했는데 그 배에서 발을 내디뎌 가지고 이 무설고 낯설은 이 그 땅에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힘들지만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파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런 반대로요, 이와 반대로 되는 사람을 이 사부, SOB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요, still on the boat, 여전히 배 위에 있는 사람들. 배는요, 새로운 땅에 도착했는데 그냥 온전히 그냥 배에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발을 내리서 물에 젖기 싫어서, 또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여전히 그 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사부에 속한 사람은요, 새로운 세상에 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딛어야죠. 배에서 내려야 새로운 땅에 밟고 살아가는데 이러면 그 배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세상이 있어도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그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세상이 여러분 열리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요, 새로운 세상을 원하면서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배에 내려서 땅을 밟고 가야 하는데 물에 젖기가 싫은 겁니다. 배는 새로운 세상에 정박되었는데 정작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요,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러면 새로운 땅 역사가 일어납니까? 배에서 내려야 여러분, 내려서 그 땅에 걸어가야 여러분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해가 그 해인 겁니다. 2019년에 2019년이고 2020년 여러분 그 해가 그 해인 사람은요, 그냥 배에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발자국 내딛는 사람은요, 2020년은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의 운명에 갇혀서 체념하면서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거기서 나와야지. 뭔가 믿음에 도전을 하고 믿음으로 이런 살려고 이러면 애를 써야지. 그래야 너의 세상 가운데 이 열리지 않느냐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요, 체념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해 도전과 시도를 하지 않으려는 그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스위스 출신 이 조각가 알베르트 자코메티의 작품 중에요, 이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이 조각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실제 성인 이 크기 모습 똑같이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이 제목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의 이 포즈를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이한 점은요, 머리가 굉장히 작죠. 뼈대만 양쌍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데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편해지고 좋은 것 같았는데 우리의 내면은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것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으로 형상화했는데요. 그는 1901년에 태어나서요. 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다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왜소하고 이렇게 이 전쟁 가운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이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죠. 막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세상 앞에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혹시 실패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좀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만약 이것이 하나의 환상 같은 감정일지라도 뭔가 새로운 것이 또다시 시작될 것이다. 당신과 나, 우리는 계속 걸어 나가야 한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뎌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이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걷는다. 그렇다. 나는 걸어가야만 한다. 왜 걸어가야만 됩니까? 중단하면요, 넘어지기 때문에. 계속 걸어가야 위태로워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데 힘들다고, 위태롭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도 나는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걸어간다, 걸어가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그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그 세상을 만들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삶을 원하면서도 그 삶을 바꾸려는 시도나 의지와 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구약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이 엘리야 시대에 이 사렙다 양의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렙다 과부 아닙니까? 그러면서 2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야, 그 땅에 가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라, 선포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아합 왕이요, 정치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가 풍요로웠습니다.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그렇다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뭡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3년 반 동안 비 안 내리면요, 다 소비되고 다 없어지는 시간이 이 3년 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가 부유해도 3년 반만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소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3년 반이라는 거죠. 그 통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라는 걸, 그걸 보여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3년 반 동안요,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부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여자들은요, 남자에 의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거든요. 여자가 어떻게 할 수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남편이 없다는 건 뭡니까? 먹을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보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그걸 가지고 연명하는 사람이 과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 안 내려보십시오. 그런 떨어지는 이삭조차도 주울 수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이 과부들인 겁니다. 이러면 그 과부가 이스라엘에 한두 명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많다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3년 반 동안 이 과부로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엘리야를 하나님 어디 보냅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요, 그들이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셨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셔가지고 엘리야가 뭐 합니까? 가보니까요, 이 여인이 이 통에는 가루가요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기름이요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 가루와 기름으로 이 붙여가지고 한 끼 먹을 그걸 가지고 이 아들과 자기가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과부이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건 한 조금 이 밀가루밖에 없죠. 기름밖에 없죠. 그걸 붙여가지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서 그 음식 내놔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성적으로, 여러분 감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실 나는 지금 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당신을 위해서 이거 대접하라니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엘리야에게 내놓잖아요. 엘리야가 그거 먹으려고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 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되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기름이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생기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이 아니라 이 이방 땅에 사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과부들은 믿음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 한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나아만 장군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없었습니까? 나병 환자의 절박함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 나병 환자를 고침받는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한 사람, 이 나만 뿐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사렛 사람처럼요, 자신이 절박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반응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에 갇혀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한 사람, 장관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옷 다 벗고 그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가서 씻어라. 7번 씻어라. 사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여러분 이 나아만이 병을 고치고 새로운 새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나사렛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너 시각에 갇혀서 이리 있지 말고 이 두 사람을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겠니? 그 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느냐. 너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이 말을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 말씀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 2020년 하나님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받습니까? 누가 그 은혜의 길을 여러분 열고 그 세상을 열어 맞이합니까? 오늘 나사렛 사람 이들이요 자신의 이 운명을 벗어 던지고 익숙함에서 벗어 던지고 예 주님 저는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니 그 한 해를 내가 기대하며 주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런 말할 때 이런 그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2020년 여러분 기렇게 기대하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는 그 세상 주님 그 배에서 내가 지금 오늘 2019년 살았던 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나에게 이미 이끄셨던 그 땅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